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타협하는 교회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알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어요. 뭘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인 듯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과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피해가지고 그냥 살아보고자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더라. 죽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온전히 대항하고자 하면은 죽고자 하고 결단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살더라. 그것이 인생사의 진리더라.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게 경험하였고 부하들에게 가르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한국교회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죽고자 하는 것보다도 살고자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성경에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은 교회에게 명령하죠. 신사 가서 참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사에서 또 일본 황제에게 또 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것이 신사는 죽은 귀신들을 모인 사당이잖아요. 일본의 민족의 죽은 귀신들, 자기들은 위인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잖아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본 군사들이 총과 칼을 옆에 들고 신사 참배 할래 안 할래 믿음을 하시오라고 하니까 교회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를 향한 예식입니다 라고 빵빵빵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사 가가지고 참배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픔이죠. 어려움 가운데 나름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지만 결국에는 살고 싶어서 타협을 했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나중에는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스스로도 실망하게 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그때 지나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독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악한 정권이었죠. 군인이 나라를 강탈해가지고 나라를 휘어잡고 독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억압받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때는 그런지 잘 몰랐죠, 우리는.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는 그 독재자를 향해서 칭찬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래야지 교회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고 그것이 나라를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뜻이겠다라고 또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사회에게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니 부정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싸워서 죽고자 이기고자 하는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왜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냥 그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렇게 않느냐고 또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아픈 상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와중에도 생명을 내어놓고 신사 참배 안 하고 했던 교회와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독재 정권에서도
당신들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교회와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큰 대세가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타협을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였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말 그대로 온전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와 같은, 여기 진부에 있는 몇몇 교회와 같은, 그리고 건물이 있는 혹은 건물이 없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구분하기 재밌죠? 처음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구분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살고자 타협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누군가는 그 교회를 지켜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가운데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몇몇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죠. 양치해야 되죠. 왜? 안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의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지고 시비했잖아요. 아니, 당신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자신하느냐? 내가 평생 동안 유대교를 믿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내 양심에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지키고 따라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지 완성되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야. 바울 당신 똑바로 가르쳐 라고 시비가 붙고 그 이방 교회들을 막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죠. 재판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죠.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먹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판정을 내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방인 교회도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에요. 자, 그 결정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것이 야고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이제 최종 의장으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판정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막 해가지고 저 이방인들을 이제 뭐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겠죠.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막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아닙니다라고 막 도시락 싸들고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반발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다만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상에 들어온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18장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또 다른 율법 조항을 그들에게 전제해 주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당신들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 섬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지 함부로 뭐 나쁜 것들 막 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시비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시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고 순종했던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문화와 그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나는 평생 이거 의지하고 신앙했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전통, 이 문화, 이 아름다운 것을 왜 무시하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없니 하면서 시비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그냥 율법과 어떤 전통과 문화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오케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또 몇 가지 조항을 달아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주의자들도 그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저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의 율법과 우리 전통은 지킬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아야지 라고 하는 절충안과 같은 내용이 그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야고보의 의중이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그 율법과 전통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율법과 전통의 글을 읽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전통과 존중의 의미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대로 이방인들도, 이방인 교회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밝혀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따라서 보내요.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 공문, 교회의 결정문을 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결정되어진 이 결정문을, 이 편지를 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려주어요. 그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안에 편지 내용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쭉쭉쭉쭉 하면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읽었잖아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교회를 대표해서 선택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오. 그들을 통해서 네 가지의 금지되어지는 조건, 여러분을 다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다 하지만은 네 가지의 단속사항을 붙여서 보내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교회에 요긴할 터이니까 잘 듣고 배워서 지키면은 좋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받았죠. 누가 그것을 설명했다고요? 유다와 실라가 그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전송을 받으면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갈 때에 유다는 돌아갔는데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죠? 없음. 어디 갔어요? 네.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경우는 사본 성경에 옛날에 내려오는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많은 성경에서 그 부분이 생략된 채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본문 사본에서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있는 성경이 또한 귀한 성경들도 많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더 머무는 것이 좋게 생각되었다. 뭐죠? 이제 떠났는데 누구만 떠났다? 유다는 떠났고 신라는 그 이방인 교회에 바울과 함께 남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이 파송되어서 왔는데 자기 역할을 다 했지만 한 사람은 일하고 갔고 한 사람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뭐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결정과 어떤 모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100% 수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모르지요, 목사님.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들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내가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니 내가 전통을 배웠니 종교적인 습관이 있니 내가 뭘 잘했니 못했니 헌금을 많이 했니 이런 게 아무 관계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권면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단수를 달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좋은 내용이지만 바울의 원래 뜻과는 다른 것이고 그 유대주의자들과 나름대로 타협하고 절충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꽝꽝꽝 했을 때에 바울이 이에 있습니다 라고 손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래 해서 그 결정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런 단서 조항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조건부 율법을 주는 것인데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우상숭배 안 합니다. 이들은 이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율법을 달아줄 필요가, 그런 올무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손들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총회의 재판의 대상이었고, 재판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 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총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제가 바울 입장이면은 찜찜하면서도 막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죠.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결정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편지 들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면 됐을 것인데 안 그랬네요. 왜 안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마음에 100%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리자를 보낸 것 같아요. 바울, 바나바 당신들이 지도자인 건 알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유다와 실라가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서도 누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고난을 교회가 유다와 실라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돈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증거라고 하기보다도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에요.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당신들 그거 듣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믿음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도시마다 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매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혼돈스럽고 그 위협과 핍박이 많을 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안디옥 사건이라고 나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수장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에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모함하고 막 괴롭히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지긋지긋하게 겪었거든요. 아이고 하고 피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무엇이었다? 외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그렇게 타협해버리니까, 그렇게 피해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그냥 함께 베드로와 함께 외식에 동참해가지고 그 난처한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바나바마저도 거기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똑같이
외식을 처했다, 외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렇게 고발해놔요. 고발이라고 하기보다도 다 적어놔요. 내가 그래서 책망했다, 야단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낼 때에는 이것이 이만큼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도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아차하면은 실수하고 유혹받고 타협할 수 있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주어진 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섬에 전도하고 내륙으로 가서 쭉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에 마가가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이방인 교회와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는지 아니면 자신도 유대인 입장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든지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떠나버리고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선교 일정이 차질을 빚었죠. 그래서 버가에 가려고 했는데 버가에 못 가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달래가지고 같이 데려온 것 같아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 했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보냈지만은 직접 가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 마가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처음에 우리 같이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젊은 사람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 조카잖아요, 조카. 한번 봐주고 같이 데리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조카가 아니라도 충분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마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지만 이방인을 향한 시각이,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자신을 거스릴 수 있고 우리 사역에 특히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 사역하는데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바울도 좀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안 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의 생각은 다 명분이 있고 옳은 것이었고 떳떳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타협할 것 같으면은,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겠지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말려주세요. 그럴 수 있죠. 설교 중간에 전화가 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보세요 하고 한번 전화 통화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전화가 울리면 빨리 끄시고 아니면 나가시거나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원래 그러실 줄 아는데 급한 전화라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교했죠? 바울은 바나바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는 서로 헤어졌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아예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면 으쌰으쌰 같이 가면 좋을 건데, 아유 왜 그 헤어져가지고 가느냐. 결국 바나바도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아요. 원래는 그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버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처음 원래 코스인데 아마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이 구브로는 바나바하고 마가의 고향이에요. 그리 가니까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섬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륙을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삥 둘러가는 길로 일정을 바꿔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봐서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타협할 수 없는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의 이유를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로부터 몇 년 뒤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 전서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온갖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있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문제가 또 뭔가 하니, 우상의 제물이 당시로서는 고기였어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야채만 먹는 분 계시네요. 우상의 제물이 고기였어요. 고기를 먹으려면은 딴 데서는 없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래서 잡았던 고기만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은 예수 믿고 우상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 되었다가 나온 고기인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느냐. 다시 우상 믿어? 라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안 믿어요. 난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막 시비가 있고 막 싸우는 것이에요. 고기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근데 고기 먹는데 뭐 어때? 나 우상이 뭔지 몰라요. 나 우상도 안 믿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뭐 신이지, 우상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안 좋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부패되어지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딱 하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상이 제물로 갔던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은 옛날에 우상 숨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상의 제물은 그 안에 뭐가 막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뭐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믿은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저걸 먹어요?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한다? 만에 하나 나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저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지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은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과 양심과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뭐 고기를 먹니 안 먹니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탁 못 박아서 그것은 죄인 듯이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불편했겠죠.
아니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가지고 왜 이러니 저러니 시비거리를 만드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예요.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사도와 장로들이 바르게 지키고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지상의 교회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도가 세웠고 처음 교회다 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었지만 다수의 유대주의자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려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만 봐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가지만 오늘 15장에서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 있어요. 그때에는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타협하고 절충해가지고 맞춰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어쩌면은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꾼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우리 교회 교단 마크 딱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마크가 있어요. 총회와 노회의 지도와 또 그 지도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이 귀하고 필요하지만 만약에 총회와 노회가 그렇지 못하거나 불법하거나 잘못되었다거나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세상과 타협합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무엇이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팔 한쪽을 자르는 아픔이 있어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바울과 같은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배려심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과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